오늘은 느헤미야 프로젝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세요? 지금 코리안 시리즈, 한국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응원하는 팀이 지금 잘하고 있나요? 아니죠. 네. 사상 처음으로 한국 시리즈가 그 비 때문에, 우천 때문에 더블 헤더로 치러지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한 팀이 우승 직전인 것 같죠? 네, 다행히 제가 응원하는 팀이라. 네. 네. 야구라는 스포츠를 좋아하시진 않아도 인생을 야구에 비유하는 말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들이죠. 야구가 이제 9회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9회까지 경기를 할 때 보통 타자들에게 3번의 타석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3번의 기회가, 한 경기에 3번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 3번의 타석에서 안타를 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선수 인생이 결정되는 거죠. 보통 사람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에는 크게 3번의 기회가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의 기회를 잘 잡아야 어떤 한 사람이 그의 인생 전체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야구에 비유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비유는 야구가 시작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오듯이 인생도 그렇다는 거죠. 야구는 여러분 처음에 어디에서부터 출발합니까? 그렇죠. 홈이라는 베이스에서 출발하죠. 그래서 안타를 치면 1루를 갔다가 2루를 갔다가 3루를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오죠? 홈으로 돌아오잖아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면서 안타를 쳐서 1루에 갔다가 2루라는 성공을 했다가 또 3루라는 더 큰 성공을 했다가 결국 우리는 다시 원래 출발한 그곳으로 돌아오는 거죠. 지금 야구의 룰을 잘 몰라서 대체 목사님 무슨 소리를 하시나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 모르셔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시간에 야구 룰을 다 설명하다가는 여러분이 방광염에 걸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야구를 대충 다 아시죠? 우리 여성분들 야구의 룰을 아시나요? 제가 어떤 글을 보니까 그 연애하는 커플이 이제 야구를 보러 갔대요. 여자친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오빠 왜 똑같은 홈런인데 어떤 홈런은 1점이고 어떤 홈런은 2점이고 어떤 홈런은 3점이야? 아, 멀리 치면 3점, 좀 덜 멀리 치면 2점. 펜스를 가까스로 넘기면 1점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래서 헤어졌다는 그런 인터넷 글이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에 관한 명언 중에 이 말을 제일 좋아해요. 3루에서 태어났으면서 3루타를 친 줄 안다. 이게 스토브 리그라는 야구 드라마에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그러니까 자기가 금수저로 태어나서 3루에 있으면서 마치 자기가 모든 일들을 다 잘해서 3루에 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것이죠. 제가 야구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은 저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야구 용어 때문입니다. 벤치 클리어링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보여주시면 저 사진처럼 벤치에 있던 야구 선수들 전체가 다 나가서 상대팀과 몸싸움을 벌이는 그 행위를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이제 투수가 타자에게 빈 볼을 던질 때, 몸에 맞히는 볼을 일부러 던질 때 저런 장면들이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경기장에 뭐 하러 가는 거냐면 싸우러 가는 거예요. 난투극을 벌이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상황을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필드 파이팅. 그러니까 경기장에 나서 싸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벤치를 비운다, 벤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뭔가 순화된 표현, 긍정적인 표현으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럼 싸우는 거는 나쁜 거잖아요. 게다가 말로 품격 있게 논쟁을 하는 게 아니라 선수들이 또 실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몸과 주먹 다짐으로 싸운다면 그거 정말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부정적인 표현을 안 쓸까요? 왜 필드 파이팅이라고 얘기를 안 할까요? 이제 오늘 본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오늘 본문은 그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유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열되거든요. 누가 뭘 했고 그 다음에 누가 뭘 했고. 그래서 원래 오늘 설교의 본문은 3장 전체예요. 1절부터 32절까지 전체거든요. 그런데 이거 성경 봉독자가 다 읽다가 시험 될까 봐 그래서 마지막 절만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무려 75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와요. 대표자만 75명이거든요. 이 75명이 뭘 했냐면 성벽 재건을 했습니다.
성벽 재건에 참여한 75명의 이름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3장 초반에는 이제 건축이라는 단어가 좀 나오는데, 이 건축이라는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이 중수라는 단어예요. 먼저 이 단어 풀이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 중수라는 단어는 무거울 중자에 고칠 수자입니다. 그래서 보수하다, 잘 회복시키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재건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중수라는 같은 단어를 원어로 보면 조금 더 귀중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중수라는 단어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하다, 단단하게 하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 느헤미야의 성전 재건 프로젝트는 그냥 단순히 무너진 성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수준의 프로젝트가 아닌 거예요. 어떤 프로젝트냐면 기존에 있었던 성벽보다 더 강하고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성벽을 재건하는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공사였던 것이죠. 저는 지금 우리 성광 공동체가 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 공간 리모델링에도 같은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냥 단순히 공간을 새롭게 하는 정도의 공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느헤미야 프로젝트는 이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강하고 견고해질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 알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강해지고 견고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지금 세대인 우리의 신앙도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느헤미야 2장을 살펴보면서 시동을 걸었잖아요. 3P로 시동을 걸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 세 가지가 뭐죠? 시작, 뭐 이러시는데 준비했어요. 보여주세요. 첫 번째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된다 그랬죠. 인내해야 된다. 페이션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플랜. 그래서 미리 결정해야 된다 그랬죠. 신앙적인 결단을 미리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 하면 시험에 빠진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어요? 기도, 프레이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시동을 걸었다고요. 지난주에는 시동을 걸었다면 이제 오늘은 이제 실제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느헤미야서 3장을 통해서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메시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시작. 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사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을 다 읽어야 되는데 그럴 수 없어서 1절만 읽었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읽어보셨겠죠.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느헤미야 3장에 여러분 안 나오는 이름이 있어요. 75명의 이름 중에 나와야 되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없는 이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본인의 이름은 75명에 없어요.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오늘 본문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꼭 이제 목사의 말을 못 믿고 나중에 이런 근거를 제시할 분들이 계실지 모르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3장 16절 말씀으로 가보시죠.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아니 목사님 여기 느헤미야라는 이름 나오는데 왜 안 나온다고 거짓말을 하십니까? 라고 말하실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장 16절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수북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주인공 느헤미야는 누구의 아들일까요?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동명이인이에요. 같은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성경도 잘 모르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리 말씀드려요. 성벽 재건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느헤미야는 중수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쭉 나열하고 있는 3장에서는 그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느헤미야의 이름이 나오지 않을까요? 사실은 이 모든 일이 느헤미야의 계획이었잖아요. 다 느헤미야가 버려놓은 판이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없는 거예요. 혹시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 재건이라는 판만 버려놓고 힘든 일은 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예 현장에 가지 않은 걸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미처 다루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봤거든요. 그 이후의 내용을 시간 관계상 다루질 못했어요. 그런데 2장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지금 느헤미야가 어디를 갔어요? 예루살렘에 갔어요. 지금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있어요. 기다리고 계획하고 기도로 시동을 건 느헤미야가 바로 어디로 갔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가만히 있었느냐? 그렇지도 않았어요. 2장 11절 이후의 내용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현장을 샅샅이 돌아봤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장 13절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이 분문은 뭐냐면 오물이 드나드는 문을 분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서 2장 11절 이후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 그림은 느헤미야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그린 지도이고요. 저 빨간색 동그라미 그리고 그 화살표가 된 부분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실제로 현장 답사를 했던 지역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몇 사람과 함께 골짜기 문에서 시작해서 분문을 정찰하고 더 가서 샘문을 정찰한 뒤에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현장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지금 느헤미야도 예루살렘 성벽 재건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3장에 나오는 75명의 인원들과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의 이름은 안 나오냐 이 말이죠. 여러분, 사실은 이 느헤미야서를 쓰고 있는 본인이 느헤미야거든요. 그런데 자기 이름을 지금 쏙 빼놓고 75명의 성벽 재건 현장에 참여하고 있는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과 함께하는 이 사람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드러낼 필요가 없어요. 이 75명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벽 재건의 공로를 함께하는 동역자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의 영광을 취하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너무 귀하고 감사해서 그들의 이름을 일일이 다 나열하면서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했냐면 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얼마나 자세하게 언급을 하냐면 자물쇠 채운 사람의 이름까지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75명으로 대표되는 사람들의 신분과 사회적 지위들이 다 다릅니다. 이들 중에는 대제사장이 있었고요, 그리고 여성들이 있었고요, 귀족이 있었고, 상인이 있었고, 부자와 그냥 보통 생활 수준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요, 구청장급 사람이 있었고, 성문의 문지기가 있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총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41개 팀으로 공사 현장을 구분해서 총 4km 정도 되는 구간을 약 100m씩 끊어서 다 작업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참여하니까 140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52일 만에 끝내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공간 리모델링에 대한 마음가짐이 어때야 하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마음가짐은 딱 한 가지예요. 함께 하려는 마음입니다. 함께 하려는 마음. 우리 성광 공동체의 느헤미야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단 한 명의 열애도 없이 다 함께 하려는 마음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해야 돼요. 열애되면 안 돼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래야 이 프로젝트가 성공합니다. 함께 하지 않고 일부의 몇 사람만 참여하면 그 사람만 영광을 받는 것이고요, 결국엔 동력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할 때 시너지가 생긴다 그러잖아요. 수학적으로 보면 1 플러스 1은 2인데 시너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1 플러스 1이 3이 된다는 거잖아요. 두 사람이 각자 일할 때는 그냥 1이 일하고 1이 일하는 거지만 두 사람이 함께 일하면 3만큼의 일을 한다는 게 시너지 효과잖아요. 그런데 만약 1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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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숨 길죠? 네. 이렇게 하면 그게 단순히 10이 아니라 15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올지도 모르고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재미있고 감동 있는 영상을 하나 찾았는데 여러분과도 나누고 싶더라고요. 근데 화면이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틀어주실까요? 지금 저 띵트를 못 넘었다고 우는 거예요, 아기가. 여러분, 이게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이번에도 여러분이 감동을 받으실 줄 알았어요. 1부 때도 많이 감동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늘을 좀 보면 사십니까? 하늘을 보면 새들이 있잖아요. 그 하늘을 보면 기러기가 나는 모습을 가끔 볼 수 있죠. 우리 울산이 참 좋은 게 이 태화강 쪽에 가보면 거기 이제 하늘이 뻥 뚫려 있으니까 거기도 새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새가 대형을 갖춰서 날아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런 대형을 갖추고 날아요. 보여주시면 V자 대형으로 날아가요. 기러기가 먹이가 있고 그리고 따뜻한 곳을 찾아서 최장 한 4만 킬로도 한꺼번에 단숨에 날아간다고 합니다. 그럴 때는 항상 저렇게 V자 대형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기러기 대형에는 놀라운 과학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이 V자 대형에서 이 V자의 제일 앞쪽에 있는 이 두 마리의 이 새의 날갯짓으로 인해서 기류에 양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 V 쪽 안쪽에 있는 나머지 기러기들이 75%의 힘을 세이브하면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날 때 100만큼의 힘을 써야 된다면 저렇게 V자 대형으로 함께 날 때는 29%의 힘만으로도 동일한 날개짓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V자 대형에서 맨 앞에 있는 두 마리가 이제 지칠 거 아니겠어요? 한참을 날다가 지치면 이 두 마리가 빠지고 뒤쪽에 있던 다른 두 마리가 거기에 올라가면서 힘의 균형을 맞추면서 이 4만 킬로가 되는 그 먼 거리를 비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함께 나니까 4만 킬로를 넉넉하게 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너지 효과입니다. 함께 같은 일을 할 때 내가 가진 능력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혼자 날면요 절대로 멀리 못 갑니다. 멀리 못 가면 따뜻한 곳에 못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먹이가 많은 곳으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혼자도 잘할 수 있다고 믿는 성도들이 가끔 보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가도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찬양 부르고 그래도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냐. 제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다 시험 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함께해서 빠져나와 혼자가 되면 혼자 살 것 같지만 사실은 혼자 죽는 것입니다. V자 대형에서 이탈하는 기러기만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함께해야 삽니다. 작은 힘이라도 그 힘을 함께 모으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나도 살고 너도 살고 결국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 3장에서 이 75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75만큼의 일만 한 것이 아니라 100의 일을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광 공동체가 나 따로, 너 따로, 그 따로가 아니라 작은 힘을 우리가 함께 보태어 영적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고 영적 양력을 일으키는 우리 성광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느헤미야서가 BC 444년경부터 442년경 사이에 쓰였다고 알려집니다. 지금이 2024년이니까요. 2456년경에 쓰인 것으로 추정이 돼요. 그런데 2500년 전은 그때 함께 성벽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75명의 대표자들의 이름이 2500년 뒤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약간의 오점이 보여요. 3장 5절 말씀. 3장 5절은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3장 5절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이 보수하였는데 그들 집안의 어떤 유력자들은 공사 책임자들에게 협조하지 않았다. 드고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 중수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 드고아의 유력한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네요. 근데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3장을 정말로 꼭 읽어보세요.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았다라는 기록을 남기고 끝이에요. 더 이상 언급이 없어요. 그리고 다시 6절부터 그 다음은 누가 참여했고 그 다음은 또 누가 참여했고 계속 함께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신경 안 써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I don't care라는 거예요. 드고아의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아서 성벽 재건이 멈췄는가? 그렇지 않아요.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완벽하게 끝냈습니다. 드고아 귀족들의 불참이 성벽 재건에 아무런 부정적인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고아의 귀족들만 불참 리스트에 올랐을 뿐 성벽 재건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나만 빠지면 내가 손해보는 거예요. 혼자 이탈하면 혼자 죽는 거라니까요. 2500년 가까이 하나님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75명의 사람들은 성벽 재건에 참여해서 52일 만에 기적과 같은 일을 이뤄낸 사람들의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고, 반면에 드고아의 귀족들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지 않은 사람으로 2500년 동안 계속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가장 못 견디는 상황이 뭘까요? 나의 존재감이 없는 거거든요. 내가 있어도 있는지를 모르고 내가 없어도 없는지 모르는 그 상태를 인간은 가장 못 견딥니다.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손님이 많은 식당에서 밥을 먹기 위해서 한 가정이 줄을 1시간 서 있었답니다. 그 음식점에서 줄을 서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죠. 저는 그래서 아무리 그 집의 음식이 맛있어도 줄 서는 식당은 웬만해서는 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너무 먹고 싶다 그러면 가죠. 거짓말인 걸 다 아시네요. 아무튼 잘 안 가요. 줄 서 있는 식당이 있으면 저는 그냥 딴 데 가서 먹습니다. 아무튼 한 가정이 아빠, 엄마, 아들, 딸 이렇게 단란한 한 가정이 1시간 동안 줄을 서 있다가 이제 드디어 식당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만 이제 돛대기 시작인 거죠. 맛집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고 막 와글와글 되니까 대체 이 음식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코로 들어가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맛인지도 잘 모르겠으니까 얼른 먹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 거죠. 나가기 직전에 엄마가 식구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답니다. 정신이 없으니까 얘들 뭐 놓고 가는 거 없는지 잘 챙겨. 그래서 이제 지갑도 챙기고 휴대폰도 챙기고 함께 데려갔던 반려견도 잘 챙겨서 이제 얼른 집으로 온 거예요. 집에 도착해서 이제 올라가려고 엘리베이터 앞에 딱 서 있는데 자꾸만 뭐가 허전해요. 그 이상하다. 지갑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반려견도 있고 다 있는데 뭐 이렇게 뭐 허전하지?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음식점에서 화장실 간 사이에 그냥 와버린 거예요. 다 온 가족들이. 지금 굉장히 공감하는 남편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제 아내도 운전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하지 않으면 여러분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있어도 있는지를 모르고 그 사람이 없어도 없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53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53년 된 교회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존재감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왜 존재감이 없을까요? 아무런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하자 그래도 예배하지 않고, 같이 헌신하자 그래도 헌신하지 않고. 그럼 존재감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존재감 없는 성도 되고 싶으십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설교 초반에 벤치 클리어링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왜 경기장 난투극을 필드 파이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벤치 클리어링이라고 부를까요? 야구를 하는 분들은 이 행위를 나쁘게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정적인 용어를 쓰지 않고 벤치를 비운다, 벤치를 깨끗하게 한다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벤치 클리어링을 나쁘게 안 볼까요? 이것이 팀워크를 다지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은 팀 동료가 빈볼을 맞아가지고 막 아파하고 있는데 같은 팀 선수들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면 그건 팀이 아니잖아요. 벤치에 있던 선수들까지 함께 경기장으로 나가서 함께 싸워야 그게 팀인 것이죠. 그래서 어떤 야구 분석가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팀 순위가 높으면 높을수록 벤치 클리어링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팀 순위가 낮으면 낮을수록 벤치 클리어링 막 안 나가는 사람도 있고 늦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벤치 클리어링 속도를 가지고 팀 워크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팀마다 룰이 다 다르긴 하지만 벤치 클리어링에 참여하지 않거나 제일 늦게 참여한 선수에게 그 팀 자체에서 벌금을 먹이기도 합니다. 작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팀 자체적으로 이렇게 벌금을 물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난투극을 벌이러 나가는 행위 자체는 잘못됐다고 볼 수 있지만 팀 전체가 함께 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안 나가는 것이 더 잘못이라고 보는 거죠. 난투극이라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 힘을 합치지 않은 것을 더 큰 잘못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 파이팅이라는 말 대신에 벤치 클리어링이라는 긍정적인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여하지 않을 때 벌금도 먹이는 것이고요. 저는 하나님도 같은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우리 성광 공동체의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우리 모두가 함께 동참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존재감 있는 성도가 되십시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존재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시작해야 될지를 살펴본다 그랬고,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시작해야 될지를 살펴본다 그랬어요. 마음은 여러의 마음이 아니라 함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참여해야 될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오는데 저의 이목을 끈 방법 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 그리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과 3절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어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양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양이 들락날락하는 문을 말합니다.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될 양이 들어가는 문이 양문이거든요. 이 문을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이 일을 감당했을까요? 왜 양문 재건을 대제사장들이 했을까요? 제일 잘하는 일이니까. 원래 평소대로 하던 일이잖아요. 3절에서 어문은 이 드로에서 오는 상인들이 드나드는 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부로 하는 사람들이 드나드는 문이 이 어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 말하면 다마스커스 게이트, 그러니까 다메섹 문이 지금 이 어문입니다. 그런데 이 어문을 누가 건설했냐면 하스나 자손이 어문 재건을 맡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이 어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부가 드나드는 길들을 어부가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사장들도 할 수 있는 일, 제일 잘 아는 일을 한 것이고, 하스나 가문도 할 수 있는 일, 제일 잘 아는 일을 한 거예요.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가 있는데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삼느야의 아들 핫투스가 중수하였고. 하루맙의 아들 여다야는 어디를 재건했냐면 자기 집과 마주한 성벽을 재건했대요. 재밌는 대목인데 여러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가까우니까. 이동 시간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가서 작업하다가 집에 돌아올 수 있고, 제일 작업이 쉽지 않았겠습니까? 똑같은 내용이요, 23절에도 있고 29절에도 있고 30절에도 있어요. 집에서 가까운 부분의 성벽을 건설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프로젝트에 함께 시작할 수 있는가? 잘하는 방법으로, 내가 잘하는 것으로, 익숙한 방법으로, 그리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방법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원래 하던 방법으로 참여했고 쉬운 방법으로 참여하니까 이 일이 빨리 진행됐고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 일이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느헤미야처럼 여러분에게 똑같은 방법을 권면하고 싶어요. 낯선 방법, 어려운 방법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익숙하게 잘하는 방법으로 동참하십시오. 쉬운 방법으로 이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체적인 예까지는 제가 들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어렵고 부담스러운 방법은 내가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쉬운 방법으로 우리 성광 공동체 느헤미야 프로젝트에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한 명도 열어되지 않고 다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존재감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